이사야 28장입니다.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길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언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의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배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부르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사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심이요 소외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향이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 28장은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유다를 침략할 그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다를 중심으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유다, 예루살렘, 시온산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이 나라가 전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농사 지을 때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전수하면 그 자손 만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교만 떨고 이제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또 예배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깨우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북이스라엘이든지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BC 734년에 32년 사이에 유다를 치게 된 것은 사실은 그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한 것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왔으니까 자꾸 코로나 관점에서 자꾸 서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왜 코로나 보냈을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더 큰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그러구나, 운하교회를 살리려고 그러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러구나, 내가 나태했는데, 내가 교만 떨었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예배 잘 드려야지, 정말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 자녀를 잘 세워야 되지, 정말로 셀 식구들을 제자로 잘 세워야 되지. 그러려면 예수 훈련을 통해서 잘 배우고 겸손하게 잘 배우고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전하는 거, 제자 세우는 거 잘 훈련받아서 정말로 충성돼야 되겠다. 이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코로나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사랑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유다가 이 정신을 안 차려요. 아이고, 아수르가 큰 나라니까 우리도 큰 나라 애굽이지 할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헌법을 만들었어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폈어요. 자유시장 원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컸습니다. 어떤 분은 남북이 갈라져서 북한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키워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6.25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그냥 복을 그냥 부어준 거예요. 이 하나님 관점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거든요. 친중국 해야 된다. 이 친북한, 친러시아, 이 공산주의 동맹 쪽으로 지도자들의 마음이 간 거예요. 사상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소동놀이를 한 4년 쳤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쓸 건가, 친애굽 정책을 쓸 건가. 아수르가 발흥했으니까 우리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를 강대하게 하나님 왜 만들었느냐?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다를 쳤을 때 사랑의 채찍이에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으로 안 되면 몽둥이를 대서라도 유다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라기스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 성들을 점령을 합니다.
유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사야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랍사이가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고 회개했을 때 예루살렘이 보존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BC 586년에는 바빌론 군대를 보내갖고 예루살렘까지 다, 성전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야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사랑의 채찍을 댔다가 몽둥이 됐다가 안 되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 또는 터키까지 그들이 시리아까지 땅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런 대강대국,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대강대국, 오늘날 말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라고 할까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유다가 사는 길은 뭐냐 이거예요. 외교 정책 중요합니다. 친밀을 할 건가 친중을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을 비핵화하는 자리로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이 핵을 만들어주는 시간만 너무 많이 줬잖아요. 4년 동안.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국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 너무 중요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를 도와준 적보다는 수탈한 적이 훨씬 많아요. 얼마나 많은 공물을 갖다 바쳤고 얼마나 많은 공료들이 그곳으로 바쳐졌습니까? 참 우리나라 여인들은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 여인들이 얼마나 끌려갔습니까? 그 왕실에 얼마나 많은 공료들이 바쳐졌습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 딱 쓰면 중국 이길 수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공산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물론 국제적 이익을 추구하죠. 국가는 이 국제법을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국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국익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질서 전파하고 자유경제를 전파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자기들의 국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친중을 할 건가 친미를 할 건가 그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멸하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기독교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 설 건가. 외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친미하는 것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와 국방의 문제와 나라의 그 위치를 어떻게 세우는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저되게 바랍니다. 이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될 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죠. 이란 같은 나라 보면 그 아야톨라, 이 사람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종교가 코란이 나라의 헌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냐? 하나님의 법전이 우리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거고, 법률 밑에 정부 지침이 있는 거고, 코로나는 감염법에 있는 지침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큰 관점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는 정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그 이사야의 직분이 뭐냐면 서기관, 왕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사,
왕족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왕의 자녀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예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참 사람은 이상하죠. 자기 조금 뭐 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그만두는 거야. 그래 이사야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니들 나중에 생소한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가갸 극여 고교 구교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여기 있어 조금 저기 조금. 야 기초부터 니들 배워야 되냐? 포로 잡혀가서 기초부터 배워야 되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평생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배우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강사로 우리가 배운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선교회는 세계에서 안강희 선교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만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분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90세가 있어도 현장에 있겠다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배우고 겸손 훈련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설 때에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80대도 배우고 90대도. 저는 제가 120까지 살지 모르지만 뭐 제 설계입니다만은 120대도 배울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배울 거예요. 성교 현장에 가서 배우고 또 목회 멘토링 하면 배우고. 배우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는 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나는 은퇴 했는데 나이도 많은데 몸도 불편한데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 하나님이 쓰셔요. 오늘 14절부터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14절 보세요.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이사야가 한테 가르침을 받는 종교주자도 말을 안 듣고 정서주자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교만 떠는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 따르면 그 다음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때에 진보가 있지.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으면서도 지가 교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뭐 사실 이 사회에서라 세계 대단한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늘 겸손해요. 늘 겸손해요. 작년 오셨던 반모피도 목사님 80대도 얘기해보면 참 겸손해요.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 안강희 성사님 만나서 얘기해봐도 참 겸손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는 쓰질 않아요. 겸손한 자의 은혜를 보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종교 정치자들이 교만 떨고 있어요. 자 오늘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언약 맺었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의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조금 의미가 쉽지 않죠. 되게 이제 요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당시 이제 죽음의 신, 애굽에는 오시리스라는 죽음의 신이 있었고 가나안에는 모토라는 이 죽음의 신이 있었어요. 이 당시 지금 정치조자들은 애굽을 외교 잘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수르를 치자 지금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유다를 쳐들어오게 한 것은 유다를 깨우치게 하려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유다는 생각할 때 아수르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 그러면
애굽의 외교를 잘해서 그 애굽 사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아수르 물리치자, 이런 외교 정책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그런데 이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서울과 언약을 맺었다. 넘치는 재앙이 밀릴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 편에 서 있고 애굽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서울에 맹약했다. 이것을 어떤 번역본에 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던데요. 너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막고자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 염려 없다. 애굽의 신, 즉 죽음의 신 오시리스와 사망의 신 모토와 맹약을 맺고 그들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몰려와도 염려 없다라고 그러는구나. 하지만 너희는 실제로 헛된 구원을 약속한 가짜 신들의 보호 아래로 들어간 것이다.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국과 동맹 맺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 염려 없다고, 아수르 쳐들어와도 애국이 막아줄 거라고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실제는 헛된 구원을 약속한 가짜 신들의 보호 아래로 돌아가는 거야. 애굽이 너희들을 막아줄 것 같냐? 애굽이 막아주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건데, 유다 생각할 때는 아수르 쳐들어오면 애굽 군사를 도움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자, 여기 보면요, 유다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유다를 몽둥이로 사용해갖고 유다를 깨우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아수르를 쳐들어오면 애굽도 강대한 나라 군대 도움 받아갖고 아수르 이기면 되지 않나? 그럼 우리 편안하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 코로나 이거 불편해 죽겠어. 사업에도 너무 지장이 많고 코로나 계속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너 하나님께 돌아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 너 예수 훈련 잘 받고 복음 전하고 셀 잘 돌봐.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로 우선순위를 줘야 돼. 하나님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놈 코로나.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잘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수르 침략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아수르도 다 하나님 막아주는 거야. 근데 애굽 동원하면 아수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편안해. 그리고 가짜 신 밑에 내려간단 말이야. 오시리스 신, 모토 신. 이 신을 섬기는 애굽을 동원하면 우리 편안할 수 있지?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세상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돼. 언젠가는. 물론 중국으로부터는 말할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자녀를 최고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공부 잘하는 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면 탁월하게 쓸 수가 있어요. 노벨상 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지를 향해서 뭐냐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뒀다. 기초를 삼았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돌이 필요합니다. 이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LCT 같은 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 주춧돌을 잘 밑에 반석이 있든지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밑에 주춧돌 기초를 잘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바닥을 주춧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 또 중요한 돌이 있는데요. 모퉁이돌이에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유다에서는 돌을 잘 이렇게 놔가지고 이 건물을 잘 올라가도록 잡아줍니다. 이걸 갖다가 모퉁이돌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 돌이 있는데 아치를 쌓으면 마지막 만나는 지점에다가 돌을 하나 놔요. 이걸 머릿돌이라고 해요. 근데 주춧돌이 이게 잘 돼야지 집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삼았단 말이에요. 시험한 돌이란 말이에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기초돌이 뭘까요? 토라, 율법으로 보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요. 기초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이 살면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이 다시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를 가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요. 자, 기초석이 토라 율법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공사하는 사람 보면 수를 하나 놓죠. 이 수평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돌을 공의, 율법, 말씀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미시파트, 정의 미시파트, 공의, 제다카.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구약의 핵심이 핵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 앞에서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배 잘 드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핵심 메시지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유다를 바로 세우고 싶어 한 거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애굽 동원하면 아수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핵심이 문제야. 핵심. 물론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지하 삼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성전에서, 가정 성전에서, 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줍니다. 사업터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줘요. 이게 튼튼해야 됩니다.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공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자란 사람들은 계속 전진합니다. 안 그러면 기초를 새로 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배하며 서울과 더불어 빼준 언약에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밟힘을 당하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 지켜주는데 그렇지 않고 뭐 애굽 동원하고 하면 결국 니들이 밟힘 당한다. 너 유다 망한다. 하나님 메시지는 그래요. 19절 보세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부르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면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자, 우리가 침상을 자는데 어때요? 내 몸보다 침상이 짧아. 이불이 내 몸보다 짧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리심산에서 다윗 때에 블레셋을 칩니다. 하나님 쳐서 다윗 왕 때에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기본골짜기 여호수아 때에 해와 달을 멈추고 기본 사람들을 칩니다. 하나님이 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만 들지? 애굽 동원한다 그러고 뭐 다 그거 쓸데없어. 유다 니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아수르 동원하는 건 내가 애굽 군대 데리고 온다고 니들이 잘 될 것 같냐? 이길 것 같아? 우리가 인생의 근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23절부터 보면 가르칩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요. 2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짓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농사 짓는 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담배 잎을 따가지고 건조실에 다는 거 안 쉽더라고요. 아버지랑 저랑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건조실에 담배 달아보니까 이거 뭐 덥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진이 찐득찐득하고. 농부들 쉽지 않습니다. 고추 따는 거 안 쉬워요. 그거 다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 농사 짓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텃밭가동을 좋아하는데 보면 일을 할 줄 몰라요. 이거 일 배워야 됩니다. 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배워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배워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배워야 돼요. 지혜 찾는 거 배워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 거 배워야 돼요. 그래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훈련관으로부터 훈련받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훈련 안 받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농사꾼에게 농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농사꾼을 키운 거예요. 소해양, 이 대해양이라는 건 이제 미라리가의 그 씨인데요. 향신료로 쓰는 거예요. 한장제로 쓰기도 합니다. 네이버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지는 아니하리니 아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백화와 그 박하와 회향과 건채라는 신약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해요. 서기관들 향해서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가에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행하지 않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그 회향은 소회향, 대회향은 건채로 신약에 번역이 됐는데요. 향신료로 쓰면서 이 미나리가의 아주 작은 그 씨의 씨 이걸 빠갖고 이제 향신료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뜰 때는 보면 막대기랑 이 작대기로 떨지 도르개로 떨지 않아요. 또 수레바퀴로 굴려갖고 떨지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추수하는 것도 하나하나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면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내가 지켜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은 유다를 중심으로 구약에서는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통치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의지해야지. 애국 군대 들고 온다고 아수르 이길 것 같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자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의지할수록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줍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자꾸는 세상을 기웃거려요. 돈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명예를 기웃거리고 세상이 자꾸 딴 거 권력을 기웃거리고 다 지나갑니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권력 기도를 해도요 다 지나가요.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인생이 비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대단한 거죠.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고난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배우고 훈련받으라는 거예요.